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엠프네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엠프네오. 이 숨쉬다 호흡하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숨을 쉴 때, 숨을 후 내뱉고 들이마실 때에 혹시 나는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숨을 쉴 때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목표하면 숨 쉴 때마다 생각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등장하는 바울은요, 1절에 주의 제자를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온 말이 엠프네오라는 말이에요. 호흡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내 다 잡을 거야, 그들을 다 잡아서 때리고 박해하고 어렵게 할 거야, 심지어 죽음에까지 넘겨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이 그의 호흡처럼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 박해하는 것을 호흡했다, 이 얘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바울은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충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충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충돌했다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이 무언가에 막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뜻이 꺾이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꺾이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싫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땅에 쓰러졌지요. 사울이 땅에 쓰러지기 이전, 그때까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을 해본다면 사울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 언어 좀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이링걸이라고 얘기하죠. 사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주 능수능란으로 구사했고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살았던 곳, 태어났던 곳이 다소라는 곳인데, 이 다소는 그 당시 무역과 교육과 그리고 헬라 철학이 아시아 지역에서 왕성한데 철학적인 중심지, 헬레니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물과 특별히 헬라 철학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쓴 글을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적으로 충만하게 갖춰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으로서 그는 소위 말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 최고봉에 있는 유대 율법의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의 제자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능통했고요.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자유자재로 인용을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런 데 한번 보세요. 바울이 기가 막히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라는 것은 대단히 율법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덕주의자.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바울은 지적으로 충분하게 갖춰져 있었고요, 유대인 종교적으로도 충분하게 갖춰져 있던 사람이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까지 바울의 모습이냐면 예수님과의 충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는 하늘을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날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공의 비행기를 타고 날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오늘 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사울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과 하나님과의 충돌이 이루어진 거죠. 바울은 자기가 가던 길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이 그렇게 전차와 같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앞을 막아서시면서 그 바울과 하나님의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땅바닥에 쓰러졌다는 것은 그의 육체 자체도 땅바닥에 쓰러진 것이지만 지금 영적인 상태 그의 모든 상황들이 비상하고 있던 그의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충돌을 통해서 바닥에 완전히 쓰러져 버렸다, 낮아졌다, 추락했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면 바울은 멈춰서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충돌하지 않으면 멈춰서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앞에서 그가 가는 길을 막아서시면서 충돌을 통해서 그를 추락시키시고 무너뜨리시고 꺾어버리신 거예요. 물론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추락하시면 아픈 건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충돌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이 꺾이고 무너지고 땅에 떨어지고 추락해버렸다. 그것이 목적일까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고 추락시키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는요,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그전에는 바울 혼자 날았어요.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자기 자랑에 가득 차서 바울은 혼자 비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를 꺾으시면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가서 사울, 이때는 사울이죠. 이제 13장에 가서 13장 9절인가에 가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 이제 너 나랑 함께 날자. 그동안 너 혼자 날았는데 이제 나와 함께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자. 그리고 너는 너의 인생 속에서 너의 꿈, 너의 비전만 이루어 나가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나의 꿈을 꾸면서 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그를 지금 꺾으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추락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가 있어도 우리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인생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욕망이라는 전차, 자기 자랑이라는 전차, 세상의 욕정이라는 전차, 야욕이라는 전차는 멈출 줄 몰라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에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멈추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물고기에 비유한 물고기는 물이라는 공간, 제한을 주셨잖아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 죽어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매운탕이죠. 회든지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제한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마치 자동차로 얘기하면 요즘 자동차 250마일, 300마일 그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거, 그게 제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제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계기판을 무시해요. 300마일, 400마일, 500마일, 600마일, 1000마일까지 질주 달리고만 싶은 거예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전차를 타면서. 여러분, 이 전차는, 이 욕망이라는 전차, 우리들의 이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한계를 벗어나서 끊임없이 질주하고자 하는 이 욕망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과 이 거룩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세요. 추락시키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프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고 날아오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룩한 충돌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꺾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충돌은 시작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낮아진 상황에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추락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과의 충돌 이후에, 무너짐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고 그분을 다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을 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예, 사울은 이제 바울입니다.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해서, 뜨려고 했지만 떠지지 않은 거겠죠.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그 3일을 보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어둠, 이 3일, 이 암흑과 같았던 3일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3일 동안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인식이 다 바뀌어버리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요. 180도 바뀌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전에 사울은 예수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육체로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15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은 연령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두 눈으로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 속에 바울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동안 바울은 예수님을 봤어요. 자신도 소문도 들었어요. 그 예수는 육체로 알던 예수라는 거예요. 그 육체로 알던 예수가 어떻게 죽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요. 자,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걸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자, 바울은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율법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도 기가 막히게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봤을 때 율법의 전문가, 구약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바울이 봤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돌아가셨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자,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바울의 입장에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나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는 게 합당하다, 맞다, 옳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어떤 길입니까?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고 때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박해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예수라는 분, 자기가 생각할 땐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빛 가운데 자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예수는, 그걸 볼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지금 그가 부활했다고 나에게 다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 이 3일 동안요, 여러분, 이 3일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제가 상상을 해볼 때 내가 앞으로 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나는 분명히 그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본 예수인데, 그가 지금 부활했다고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라는 고민을 그 암흑 가운데 3일 동안 앞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이 말씀이 틀린 건가? 아니잖아요. 틀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부활했다고 나타난 이분은 누군가? 이 예수는 누군가? 반복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끝에 결국 여러분 바울은 답을 찾아내는 거죠. 답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인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찾은 대답이 무엇일까요? 이 3일 동안 고뇌 끝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고뇌와 고민과 갈등 끝에 찾은 대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인정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 네, 예수의 죽음, 저주받은 죽음이다.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결론이에요. 예수님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맞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결론이 있어요. 두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에요. 이 3일 동안 바울은 이 결론을 낸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인데 그 저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저주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저주받은 자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있은 이후에 바울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나는 내 주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주 예수로 살리니 내게 사는 그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하나님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바뀌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를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아는 그 사실을 혹시 여러분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알고 있는 걸지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아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아는 그 사실이 단순히 여러분의 머리로 이성적으로만 아는 것, 그리고 기가 막히게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어떤 영적인 변화, 영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머리로 알던 예수님이 여러분 감성적으로 변화되고 감성적으로 느껴지고 감성적으로 이해되면서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그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영성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님이 그래 내 구원자라는 걸 알아, 가슴으로 어마어마하게 느낀 분은 계실 수 있어요. 찬양할 때도 그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이성적으로 아직도 실제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머리로 감정으로 이해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알을 통해서 경험이 무엇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감성에서 영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보고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바울이 3일 동안 예수가 정말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어둠 가운데, 암흑 가운데, 고민 가운데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탐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그 은혜 조금이나 갚아보고 싶어요. 예수님에 살 거예요?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알면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예수님의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에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벗겨져요. 여러분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벗겨지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인식할 때예요. 예수님의 바른 인식의 결과가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그러자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예요. 형제 사울아, 사울 형제요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참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도전받는 게 그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 형제요 그러잖아요. 사울 형제요. 언제 봤다고? 오늘 처음 보거든요. 이 자리에 처음 봐요. 처음 보고, 그리고 이미 사울에 대한 그 사전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찾아가자마자, 그를 보자마자 사울 형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냉랭하지 않고. 옆 사람 이렇게 보실래요? 옆 사람 좀 보세요. 그냥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좀 따뜻해지세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형제는 누구누구 형제 이름을 아시면, 자매는 누구누구 자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누구 형제, 누구 자매. 뭐 이름 모르면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따뜻하게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이런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좀 따뜻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눈이 그 혈기, 살기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녹아내리게 하기 때문에. 사울의 눈이 그랬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사울 형제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니까 사울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3일 전과는 전혀 다른 눈입니다. 3일 전에 그의 눈과 지금의 눈은 완전히 달라요. 그가 3일 전에 보던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3일 전에 보던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3일 전에는 그의 눈이 어땠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죄의 눈을 통해서 보라고 했어요. 자신의 사상의 비늘, 자기 자랑의 비늘, 자기 의로움의 비늘, 자기 욕망의 비늘이 그를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비늘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육신으로 알았어요. 비늘이 가리고 있으니까 누구를 못 봤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비늘이 눈에 가려진 사람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그는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자기 욕망의 비늘을 벗었을 때, 욕심의 비늘을, 자기 자랑의 비늘, 자기 의로움의 비늘이라는 것들을 벗어버렸을 때, 벗겨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무언가의 비늘이 덮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늘이 덮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언제 아는지 아세요?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나간 그 순간 알게 돼요. 아, 이전에 내가 이 비늘에 내 눈이 가려져 있었구나. 지금 덮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제가 가끔 운전할 때 그런 때 있어요.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안경을 쓰니까 교회를 오든지 집에 들어가요. 실내로 들어가는데 어두워요. 이렇게 어둡지? 불 좀 켜. 불을 켜도 어두워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제 눈에 선글라스를 벗으면 밝아집니다. 언제 압니까? 이걸 벗을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비늘 때문에, 그 눈의 비늘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볼 수 없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는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내 눈에 비늘이 가려진 태에 꿈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살았어,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살아왔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난 성실하게 살아왔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비늘이 덮인 채로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비늘이 덮인 채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결국은 나의 욕망, 나의 자랑,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늘이 벗겨져야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을 큐티하다가 최하진 선교사라는 분의 글을 읽었어요. 저는 어떤 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이래요. 그분은 현재 중국 선교사래요. 청소년 사역을 한대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이력이 있냐면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했고 스탠퍼드에서 박사를 했대요. 연구원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이분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글을 그대로 읽어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인생을 즐기며 낮에는 점잖은 지식인으로 밤에는 유흥의 물결에 휩쓸려 살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흥의 물결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면 그냥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돼요. 유흥의 물결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감이 오세요? 안 오시는 분이 계시고,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사셨대요. 여러분, 이때의 이 최하진이라는 분이 살았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꿈꾼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자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비늘이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이 이런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묵상했던 게 창세기 12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장면을 그 상황을 묵상을 하다가 그분이 마음 가운데 이런 충격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과 충돌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얼마나 나 자신이 탐욕과 욕망과 성공에만 집착하며 살았는지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고 얼마나 성공에만 집착하며 살았는지를 하나님 말씀과 말씀 읽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충돌이 그때 딱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 이번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요. 그 위에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그분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중국으로 가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가실 수도 있죠. 근데 바뀌지 않으면 선교사로는 안 나가요. 돈 벌기 위해서는 가도. 바뀌지 않으면 아프리카 안 가요. 바뀌지 않으면 남미 안 가요. 멕시코 안 가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분들은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린 분들이기 때문에. 바뀐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진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멍하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제게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성경은 정말 위험한 책이다. 여러분, 성경 정말 위험합니다.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잘못 읽으면요. 아니야. 이렇게 잘못 읽으면이 아닌데 잘 읽으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대신 나는 변화되기 싫어. 그런 분은 절대 성경 읽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진짜 읽지 말라는 뜻으로 받지는 않으시겠죠. 성경을 꼭 읽으세요. 꼭 묵상하세요. 위험하지만 위험한 이 책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동안 내가 머리로 너무나 부족하게 알았던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프랑스와 독일 인접해 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서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앞마당에 동상,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그 동상의 팔이 떨어져 나간, 양팔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 동상을 그냥 팔만 새롭게 제작해서 붙일 것인가, 아니면 이 동상을 아예 훼손됐으니까 아예 새로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막 계속되고 있는데 한 성도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동상 그냥 놔둡시다. 우리 그 예수님 동상 그냥 놔두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마디만 써 붙입시다 라고 그 제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제안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동상을 그대로 놔둔 다음에 양팔이 훼손된 동상을 그대로 놔둔 다음에 그 아래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어떤 말을 붙였냐면, 예수님은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일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스스로 제안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 일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는 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님의 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팔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바울처럼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하게 180도 변화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예수님의 팔이 되어, 발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